가서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잘하지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쓰세요. 그냥 괜히 또 이렇게 찬양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멋지신 분을 둔독교회에서 뵙니다. 네. 근데 다 이렇게 웃고 하는데 안 웃고 하신 분들이 딱 몇 분 계시네.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이분은 부부싸움 한 것 같지가 않는데 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영광 또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지금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우리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어요. 이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남쪽 유다 왕이 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세계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당한 그 해가 이제 남쪽 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때요.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올라서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선조 왕들이 유다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유다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거든요.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 이제 제국으로 이제 등극하는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그 세계를 제패를 하려고 이스라엘, 팔레스틴, 유다를 침공해 오는 거예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인데 다 그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었던 이 사네류이라고 하는 왕이 랍사게의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20만 대군을 거느려 포위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도 약세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적군인 랍사게는 빨리 항복해라. 그래야 인명피해가 없다라고 하면서 막 동요하고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저녁에 그 기도하는 그날 저녁에 죽음의 천사를 탁 보내가지고 20만 대군이 쳐들어왔잖아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들이 놀래가지고 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또 강대국의 어떤 침략을 막아내면서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가장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성기잖아요. 인기가 하늘을 이렇게 차고 올라갈 거죠. 왜냐하면 종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고 대적이 침략교한테 다 무찔렸고 이런 상황에서 1절 말씀을 오늘 이제 이사야 여기가 이제 열왕기하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38장 1절 말씀을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자, 그때에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 네가 병들어 죽게 될 거니까 너희 집에 유언을 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살지 못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제 2절, 3절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오래된 그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뇌 쪽에 이상이 와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시고 또 수술을 했는데 좀 회복이 됐다가 또 다시 재발되고 막 이래가지고 하반신을 이렇게 못 쓰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잘 돌아다니기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슨 말인고 했어요. 처음에는 바쁘게 이렇게 사니까 좋겠네요. 그런 말인 줄 알고 제가 저 안 바쁜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두 발로 잘 다니니까 걸어 다니는 게 좋겠다고요. 나는 뼈 아픈 얘기예요. 본인은 일체로 두 발로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등에 이렇게 침을 이렇게 꽂는데 그 다리 마비된 다리가 찌릿찌릿 온다는 거예요. 찌릿찌릿 한다는 거예요. 아, 안 죽은 것 같아. 예? 휠체어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탔는데도 이게 안 죽은 것 같다고. 그 꿈이 두 발로 일어서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래요. 여러분, 오늘 두 발로 걸어서 오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가슴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끝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려요. 저희 이제 친구 목사님이 아내 직장암 비롯해서 간, 폐 쪽에 이제 암이 해가지고, 그거는 또 음식을 또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금요일에니까 언제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두 발로 걸어 다니게 해주시고, 먹을 것 가리지 않고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또 뭐가. 근데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몰라요. 잃기 전에는 그것의 소중함을 몰라. 시력을 잃기 전에는 내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의 귀함과 그 소중함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복을 받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그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요. 걸어다니는 게 감사, 먹을 수 있는 게 감사.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원망과 혹시 불평이 있다면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오늘 아멘 해요. 아멘 해야 말씀이 쏙 들어와요.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을 때 종교계를 볼 때는 보면 그냥 아멘도 아멘 안 하죠. 그냥 아멘 아멘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것도 그냥 아멘 아멘이 아니라 두 손을 두고 아멘 아멘 그랬어요.
이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처음에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뭔가를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 마음이 열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심령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들도 속으로 아멘 한 줄 알고 이제 이제 입으로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죠. 마음에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요. 예?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마음으로 미워할 수는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에만 꼭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모르잖아. 사람은 잘 몰라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설교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브라이언 킴 박사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자주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잘 쓰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라 그랬죠? 바쁘다 그래요. 바쁘다는 말.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말을 핑계로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만히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공감했는데 그 이후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나는 바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나는 바쁘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고 나는 바쁘기 때문에 너와 얼굴을 맞대고 진심으로 대화할 수 없고 나는 바쁘기 때문에 운동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정당화하는데 그것을 거짓말에 그분은 거짓말에 능숙한 현대인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바쁜 것이 거짓말인가? 여러분도 바쁘게 살았죠? 일주일 동안. 그 바쁜 게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또 바쁘게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바쁜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왜 그것을 거짓말로 규정했느냐면 그 바쁨 속에 그 사람의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은 왜 못 나왔을까요? 바빠서 못 나왔을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파서도 못 나오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10명 결석했다면 아마 10명 중에서 하나, 두 분 정도는 아파서 진짜 몸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바빠서 못 나온 거죠. 바빠서. 이게 바쁜데 바빠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자, 왜 그게 거짓말로 규정될 수 있냐면 바쁨 속에 그 사람의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해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유익이 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그만큼의 가치를 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말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바쁘다는 말이 거짓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게 사시는데 나는 정말 바쁜가? 아니면 혹시 바쁘다고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 나는 어떤 일에 정말 바빠하는가?
정말 바빠야 할 일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심층 심리학에서는 바쁘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올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쁘게 살고 있지만 올바르게 살지 않을 때 그 영혼은 불안해해요. 그리고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사는 것과 저도 가만히 보면 이제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또 막 그러겠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해보면요. 조율을 해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게 바쁘게 사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바쁘게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잠자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죠? 지금 내가 예배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드러난다니까요. 이 예배 속에.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고 잠도 못 이길 정도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바쁘게 사셨어요. 예배 드릴 때 졸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사셨어요?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서도 육적으로는 계속 막 바쁘게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추구하고 가는 방향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걸 체크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게 무너진 상태에서 막 바쁘게 막 하는 건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지난 주일 지역주민 초청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박석균 그 원장과 임사모 그 의료 봉사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링거도 맞고 저도 맞았어요. 근데 좋았어요. 그래야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진찰을 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 이렇게 보면서 진료를 하는데 허리 이제 디스크 쪽이 이렇게 발을 올려서 허리 디스크 쪽이 있대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MRI도 찍어보고 그래서 한번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에 있는데 그냥 월요일 이제 정경호 집사님도 좀 몸이 그렇다 해서 우리 조태현 집사님이 진주까지 이제 진주 그 한일병원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주사 한 방으로만 이렇게 그 하기를 기대하면서 갔어요. 주사 한 방으로 해결되게. 근데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게 이제 디스크가 들었고 안에 뭐 뼈가 뭐 그러고 막 구멍을 하나를 뚫을까 뭐 그러더니 계속 설명하는데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고 2개 뚫을까 뭐 그러더니 또 한참 2개 또 아예 한 김에 전신 맞추니까 뭐 3개 뚫어서 뭐 해야 되나 그런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왔어요. 이제 왔는데 계속 이제 그 어지러움증이 있고 또 머리도 아프고 또 이제 메스껍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갱년기하고 또 뭐예 감기 몸살하고 같이 믹서가 돼가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여기 이제 이게 그 초음파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뭐 혹이 하나 발견돼가지고 뭐 갑상선 아마 그래서 뭐 조직 검사를 한다고 이렇게 뭐 떼고 이렇게 왔어요. 예,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제 이게 좀 마음이 좀 무겁죠. 무거워. 그래 이제 혼자 좀 무거워. 근데 저도 이제 그 소리 들으니까 좋지는 않죠. 이제 왜냐하면 이 갑상선 암이 되면 그게 이제 24일 날 되는데 그게 되면은 이걸 수술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또 허리 디스크는 또 미뤄지고 뭐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거 둘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밀었어요. 이제 허리 수술은 이제 밀어놓고. 그러게 있는데, 이제 어지럽고 누워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죽는 병도 아니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확실한 거 보니까 이제 갑상선암이라 그러면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런 죽을 병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을 병도 아니고, 수술하면 다 치료될 수 있는 병이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친구 목사 얘기를 했어요. 그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암이니까. 그것도 막 퍼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사모님이 맨날 그 목사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나는 한두 시간 가서 보고 와도 막 마음이 너무 그런데 계속 바라봐야 해요. 본인은 음식을 조절을 해야 돼요. 어떻게 언제 어느 순간 될지 몰라요. 이게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죽을 병도 아니고 치료하면 살 수 있는 병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지금은 죽을 병도 아닌데 언젠가는 그걸 맞닥뜨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거를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언젠가는. 자, 그런데 그때에 내 영혼이 떠나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오라 할 때에 내가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과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죽음 앞에 섭니다. 지금 시간이 주어진 것은 뭘까요?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처럼 이를 갈지 않도록, 안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분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줄게 될 것이다. 내 집에 유언을 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업적을 쌓고 그래서 상당히 들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히스기야의 나이가 70 먹은 것도 아닙니다. 나이로 39세 중년이라 그랬어요. 중년. 그리고 왕위에 즉위한 지 해가지고 여기 보면 39살 때예요. 한참 잘 나갈 때, 한참 전성기 때, 한참 인기가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죽게 되었으니 내 집에 유언해라. 그때 하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큰 업적과 대단한 승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큰 업적, 어떤 승리, 뭔가를 했고 그래서 자랑합니다.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자기 어떤 그 위치에 있을 때 뭔가를 했다고 자꾸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4대강 사업 뭐 이런 거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꾸 뭘 했고를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보는 거 네가 대단한 뭘 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1절은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2절이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세상을 뒤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을 뒤로 했다. 여러분 그렇죠? 죽음 앞에 딱 서면 지금까지 뭐 잘하고 뭐 했던 거 그거 뭐 중요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한 통곡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이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이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치료받고 나가지고 9절 말씀을 보면 9절 한번 봅니다. 9절 이하는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가 나아서 간증문을 쓴 거예요. 자, 9절. 자,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병든 내가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갔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39살 정도 먹었는데 이제 수월이라면 죽음의 음부를 말해요.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쭉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여기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리고 그 통보를 받았을 때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이제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 이것은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기니까 시간이 나도. 자 이건 뭐냐면 뭐를 발견해요. 이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의 고통, 자기 영혼의 고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을 확실하게 자기가 인정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영혼의 고통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짓누르고 영혼의 고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선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망했습니다. 업적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딱 설 거라니까 진짜 영혼의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죠. 16절에 같이 읽으면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세요. 영혼의 고통이 생기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말이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혼의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고 치료해 주고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17절.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죽음 앞에 딱 죽음의 병, 이거 더하신 것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고 내 영혼을 사랑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내 등 뒤에 던지시려고 하나님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해요.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보니까 그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실되게 설 때에 그 영혼은 평안을 얻게 되고 사랑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나의 무너진 삶, 망가진 것을 고치고 치료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뭐 실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죽어봐야 알겠지. 왜냐면 머니까, 거리가 머니까. 그러나 저는 1차적으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저한테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언젠가 설 거 아니냐? 네. 준비됐니?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신 의사 분이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환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목사님이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을 쓰는 것보다 병에 대한 해석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은 빨리 그 증상이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의 삶을 고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올 때 그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금까지 그 삶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수정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낫지 않는다면 병이 이렇게 삶의 태도를 수정해가지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병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병들하고 안 나으면, 안 낫고 죽으면 어떡해요? 그건 낫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신앙을 가진 의사로서 고백하건대 비록 안 낫고 세상 떠난다. 비록 육체는 너무 늦어서 회복되지 못해도 이 질병을 통해 생각과 영혼이 회복된다면 내 육신은 끝나도 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회복이죠. 히스기야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39세에 죽을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뭐가요? 자기 인생에서 업적과 뭐를 승리하는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것,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평안히 갈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 걸 알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고통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신가요?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바르게 세웁니까? 아니면 바쁘다 바빠 그러면서 영혼은 보살피지 않고 막 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거 핑계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해요. 그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탁 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들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은 제가 임종을 이렇게 임종 예배나 이런 거 집례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 교회에 있는 한은 여러분들의 임종을 볼 거예요. 제가 먼저 죽지는 않았겠죠. 제가 아마 여러분의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70이 넘으신 분들은 제가 임종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 내가 먼저 가 있을게요. 목사님, 목회 잘하시고 오세요. 그래야지. 막 받고 막 이걸 보는 나는 어쩌겠어요. 이거 참 믿음이 그때 부르실 그때 믿음이 준비 안 돼가지고 만날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떠겠어요 이게. 크고 작은 고통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거 처음 어제 들어봤어요. 어제 처음 들어봐가지고 가사가 너무 좋아서 들어서 했는데 오늘 찬양팀들이 이게 곡이 좀 어려워.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하면서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몬지저하고 사랑하는 까닭. 지금 틀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 틀어요. 까닭이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우리 같이 이렇게 대신 입을 열어서 가사가 나오니까 같이 한번 불러봐요. 우리 잘 찬양을 못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날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도 나의 빈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게 다가와 말없이 나를 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도 사랑하는 나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가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을 봅니다. 무엇이 좋고 나쁘고 이래서 저래서 자꾸 그렇게 봐요. 오직 유일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십니다.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지난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에요. 언젠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39살 됐는데 죽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나이보다 더 많이 살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음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영혼과 모든 삶을 의탁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승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고통이 있을 때에 아버지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르게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